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아멘. 코로나 블루 시대를 사는 신자를 위한 감정 정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번 시간이 이 시간에서 가장 타이틀에 맞는 시간일 듯 합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감정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시자 아담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이 감정은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이후 사람들의 감정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로 뒤덮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어떤 감정이 가득합니까? 아픔과 슬픔입니다. 눈물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애통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고 많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까지 그 사이 시간은 많은 눈물과 애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면 그 눈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픈 현실에 대해 알고 내일의 소망을 또 아는 사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아서 괴로웠지만 소망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 소망을 모든 신자들과 함께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자는 초연하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누군가는 가깝고 먼 사람들은 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날을 보낸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댄 알렌더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오히려 감정이 부재되었다는 것, 감정이 없다는 것, 동요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슬픔을 외면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직시한다면, 인정한다면 이 땅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 완전한 속량이 있을 때까지 인생은 슬퍼하며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남들이 어떻든 나는 살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습니다. 난 괜찮다. 나는 잘 산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슬픔이 있다는 것 내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런 인생의 슬픔에 대해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고 아직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슬픔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타락한 이 세상에 슬픔이 있는데 신자가 거기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감정의 부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의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 비정상이고 나중에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는 아프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 땅에 대한 아쉬움 또는 부족함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그런 감정이 없다는 말은 굳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고 마치 득도하고 해탈하는 사람처럼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언제나 초연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아파할 수 있고 더 많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고 더 많이 주님의 마음으로 답답해하고 그리고 소망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한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안타까워하시며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통받는 자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거나 또는 신앙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되어 가면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십니까? 그런데 그 감정적인 동요가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한 이와 같은 편견을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감정적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정은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일부이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감정, 타락한 우리 감정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분의 분노는 그분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와 달리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확한 판단과 가장 분명한 선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분노일 것입니다. 그분에게 질투가 있다면 마땅한 영광을 다른 데 돌리는 것에 대한 정당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질투일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안에 감정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악한 세상과 행위와 말을 향한 거룩한 분으로서의 정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일부인 이 감정을 무작정 폄하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감정까지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감정 역시 주님께 가져가야 할 우리 존재의 일부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감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쏙 빼서 그것은 불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신자된 삶의 중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의 삶의 중심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머리로 배운 것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다분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 그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은 타락해서 뒤틀려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쓰이게 됩니다.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향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감정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장하시거나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을 창조하여서 불어넣으시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손 놓고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정,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책 중에 하나가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썼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 심리학자인 댄 알렌더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구약학자인 트램퍼 롱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책에서 시편 말씀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보면 시편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그런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우리가 숨김없이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시련 중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씨름을 하고 그런 감정을 토로한 고백들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시편의 고백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정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감정 대립을 하는 중에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의 반응이 예상을 빗나갈 때 그분이 지니신 의외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분노하며 하나님을 거세게 비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위험 앞에서 부르짖어도 즉각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비뚤어지고 변색되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한 번도 화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못한다면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질투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질투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비록 타락하고 부패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 무결한 마음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우리를 두십니다. 감정은 이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연약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쉬운 반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겸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상하여서 애통하며 토로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보다 어두운 순간에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괴롭고 약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사건 아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슬픔은 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그 모든 해결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무엇을 회복시키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선 산 자로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폭발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막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감정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은 내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열어 보이면서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밀하게 살펴보라고 권한다. 아니, 살펴보도록 유도한다. 우리의 수많은 결점과 죄악을 숨긴 채로 방치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성숙해진다면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에 우리는 분노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경험을 맛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또한 내 연약함을 괴로워하며 주께 더 나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어떡하죠? 이 마음을 어떡하죠? 이 감정을 주님 어떻게 해야 하죠? 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배우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